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7장 19절까지 전번 시간에 봤는데 이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죄가 가능하고 이 세상에서 찾고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반대되고 배치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은 저희에게 오늘도 이처럼 맑은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처럼 인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것이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니 이 증거하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버물이 되고 세상에서 절름발이 되고 세상에서 봉사되고 문둥병되고 나병 환자가 된 중풍병자가 된 모든 것에서 깨어나고 나와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으로 이쁘다 하시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듣고 이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특별하심을 저희가 믿고 바라며, 그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구원을 확정하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그 믿음 또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강권으로 주신 거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수완까지, 육체의 정한 수완까지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것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고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너희가 또다시 율법을 범하려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존재치 않고 영원한 사망이 또는 사망이 영원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땅에서 받아지고 환영되어지지 않았다는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이 말씀과 같고, 율법을 시작한 것이 너희가 바라고 원하고 너희가 추앙하고 있는 모세의 건을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너희가 내 메시지를 너희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의 메시지도 또한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도청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왕권에 도전받는 그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해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죽어야 되는 당위성은 이미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왜 죽이려 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 공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희가
앞서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문제로 대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이 말씀을,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나를 또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나를 죽이려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많은 혼돈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인해 너희가 실족치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절, 귀신 들렸다는 그들의 20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단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귀히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준 할례가 아니고 모세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난 할례이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느니라.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이랬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랬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했어요. 그 위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런 말씀이 있죠. 괴히 여기는 이유가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신케 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전체 몸 뜻이에요. 전체 몸. 이 전체 몸이라는 것은 몸 전체가 온전하다, 이 뜻이거든요. 몸 전체가 온전하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벙어리,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혈루병 걸린 자, 또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병 가진 자, 간질자, 죽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을 썸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곧 죽음이다. 이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중에 제1소명이 생명이고, 이 생명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의 영생이 아니고 육의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육의 영생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전체 몸을 건전케 한 것으로, 이 건전이라는 건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온전케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이 온전이라는 너희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런 병자 걸린 자들, 병들은 자들을 건전했다. 거기서 회복케 했다는 것을 건전케 했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건전케 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건전케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서번트적 사역을 가지고 있죠. 서번트라는 것은 이 CPU,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핵심 장치가 나에게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고 나는 아버지의 끝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CPU,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세회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유를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유가 내게 임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정지가 되고 아버지의 사유가 우선해서 나를 주장하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는 첫 번째 첩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이냐면 그 사역에 똑같은 같은 이퀄리티 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 외에는 증거할 능력이나 증거할 가치나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캐파시티, 능력이냐, 또는 캐테고리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유하는 대단히 러프하기 때문에 거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으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아둔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둔탁하고 아주 불순한 이런 존재, 불순전한 존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신을 건전케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를 그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는 능치 못할 일을 한 거다.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에 궁극의 타겟은 영생이에요. 육체의 영생입니다. 영의 영생은 육신의 영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영생이 있을 때 육신의 영생이 쫓아가는 거지, 영의 영생이 없는데 육신의 영생이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의 영생이라는 부분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1 목적성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을 온전케 해서 폐한 이유하고도 같습니다. 그 이유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 이적이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서 보여준 사건들에 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전케 함으로, 전신을 건전케 함으로, 이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둔하고 나이브하고 좀 거칠고 하지만은 이것들이 그런대로 그 구색을 갖춰 있는 상태, 이것을 건전케 한 상태, 그것은 벙어리에서 입을 여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서 보는 것이며, 손이 마른 자가 손이 살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고, 중풍병자가 낫는 거고, 열병이 낫는 거고, 간질이 낫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올 때,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하나도 없더라, 완전히 암흑이었더라,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더라, 이 얘기는 여기서 의인이라는 규정은 이 건전케 된 존재, 이것을 의인이라고 해요. 건전케 된 존재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세, 스터드십이 확정된 상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건전케 한 상태, 이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량하거나 이해해서 양식으로 삼기에 힘들다 이 뜻입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거기에 병들면은 모든 것이 그게 포커싱돼요.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성을 왜곡합니다. 존재의 목적성.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입들 가운데 사는 방식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이 위정되고 가정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데 그 목적은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가치를 내가 구현하고자 해서 가는 건데 영생의 가치를 구현하려면 뭐냐면 병적 사실에서 건전케 된 사실로 옮겨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병자에서 건전케 된 온전한 시체로 옮겨가야 된다. 온전이라 하면 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이 참 건전케 한다는 얘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전케 된 상태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내 몸에서 병이 치유가 되면 죽을 자에서 산 자의 반열로 옮겨지면은 이 뜻이에요. 옮겨지면은 보는 시각이 아버지가 여호와가 야훼가 아버지가 창조한 의지를 리시브할 수 있다.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스탠바이 되어 있다. 그것이야말로 서번트 리더십의 제일 메인이고 그것이야말로 스튜더십의 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를 중요한 죄로 여기느냐, 그것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죽이라.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폐하지 않은 뭐 이런 모세에 관계된 율법에 관계된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엄밀하게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 나와 있는 걸로 현상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실제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거 existence 그러니까 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존재라는 것은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데 나타난 것은 마음에서의 나타남이나 이하학적으로 나타남이나 다시 말해서 이상적 가치로 내게 있는 것이나 이하적 가치로 현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현현이라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는 왜 그것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왜 외모로 판단하지 말려고 하느냐면은 인간의 정체성을 보면은 인간 육체에 관한 정체성을 보면은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이 아둔한 이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멍청한 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 이면에서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인데 이 모나드 이론을 이 인간의 육체에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얘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걸 본다는 것은, 그걸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언필칭 인간의 육체에서 균질성이나 균단성, 순전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느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요. 보이는 것들. 인간이 살면서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는 것들을 모아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고 회량하는 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그러면 너희가 보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3%도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가치의 1%도 안 된다. 그럼 안 보이는 것이 99%고 안 보이는 것이 97%가 있으므로 너희는 나의 아들의 양자로 인해서 아들이 되므로 아들이 된다면 이 가치는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가치를 읽는 순간 이 세상의 목적성은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들의 가치는 없어지고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에게 보화를 그 길에 하늘에다 쌓아두는 지혜가 시키지 않아도 생성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1%에서 3%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조상들은 나서 죽고 반복했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나서 죽는다는 그 이 전제된 이 논리로
나는 그게 후속된 존재로서 그 논리를 충족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논리거든요. 이 세상적 논리를 깨부수는 것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극복하는, 오버컴하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 태초를 가져다 주기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올라설 수 있는 유일한 디멘션,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야만이 이해될 수 있는 사건적 팩트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양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공의라는 것은 공중에 띄어져 있는 의죠. 그러니까 띄어져 있는 함께 바라보고 확정한 가치, 그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이 가치를 이해한다? 넌센스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모세의 율법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어쩌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그 죄값에 충실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실제적 인식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삶을 더 윤택하고 이 세상의 삶을 더 연장시키고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배반적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리스도를 몰랐던 게 안 믿는다 하는 것이 차라리 저들에겐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건 공적으로 이렇게 띄어져 있는 의거든. 이것은 공으로 띄어져 있는 의라는 게, 공이라는 개념은 우주 창조의 전체를 놓고 볼 때 공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내 뜻대로, 이 뜻이라는 게 공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뜻을 이해하는 자를 찾기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맞는데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건 아닌가? 이렇게 26절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는지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힌트입니다만은, 물론 이 얘기가 이 메시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수준의 어느 차원 이상의 믿음이 생겼다면은, 가진 분이라면 이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어서 너희라고 칭하는 자들이 누구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너희라고 칭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들이 들어가서 입신한 상태,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어서 너희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입신, 영이 들어온 그 영에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육체의 스피릿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과 정신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주장하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영에다 얘기하는 거지, 그 육체의 스피릿이나 이 소울이나
여기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문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해요.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거니와. 이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전에 전제한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소리 지르면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섰던 무리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걸 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에서 오신 것을 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회개문이에요. 회개문.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안다잖아요.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알 수 있는데 왜 죽여요? 알 수 있는데 왜 죽여요? 알고 죽여요. 이것이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라는 사건을, 의지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면서 죽여? 이 세상법에서도 알면서 저지르는 죄는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면서. 자, 알거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이렇게 얘기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왔긴 왔는데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군지도 너희가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스스로 내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응? 피동적 현실이라는 거죠. 내가 나타난 거예요. 응? 누군가 시켜서, 사역시켜서 왔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 그것도 안다 이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이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자,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다는 게 예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가 알고, 하늘에서 온 것도 알고, 하늘에 누구라는 것도 알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켜서 왔는데 그 보내신 자는 참이라는 거죠. 공의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가치의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의 의라는 뜻이에요. 공의가. 부분이나 부분이나 그 외모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의로 판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분은 참이시니 참이라는 건 가치가 변절되지 않는 존재이신 이 뜻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존재이신 참이라는 것이죠. 허의 값은, 허수라는 것은 상수가 되지 않는 존재이잖아요. 연애 항상 변할 상태가 돼 있는 것을 허수라고 그래요. 변할 상태가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은 참이시니, 누구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를 알지 못하나. 여기서 그를 알지 못한다는 사건은 뭐를 알지 못한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적시하는 거예요. 이 28절 이 메시지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랬어요. 그리스도는 아신다 이런 얘기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렇게 해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직접적 관계죠. 직접적 관계. 낳다는 것은 바로 곧 이 관계심이 바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낳고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인 존재,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과 나는 부자 관계,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부자의 관계를 형성했다. 그분이 나를 낳으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낳으신 분이다. 낳으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예수의 고백입니다.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어요. 우이독경. 그러니까 소기의 경을 읽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있죠. 이 메시지를 얘기를 한들 아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이해를 못할까? 그것은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 세상법으로, 더 확대하면 모세의 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를 둔다. 몸이 가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로 이 시간에 내재해 있는지, 여러분은 거기에 맞서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답하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안 잡는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앞에는 너희가 모세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모세의 법을 또다시 범해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잡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뭐 그의 때를 아는 자들이라고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의 때를 아는 자라. 그러면 그의 때를 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왔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주장하고 이들을 움직이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목사나 그 권속들이라고 지칭을 해서, 그 권속들은 이 사건을,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은 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병가지 상사라고 하죠. 두 번 틀리면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멍청한 거고, 세 번 틀리면은 그건 기획이라고 또 한 번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으랴 하니.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만인이 공의 된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지금 이 사람보다 행한 것보다,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표적이 더 많겠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씀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내 안에 내가 가득히 있으면은 남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나만 중심적 사유를 가지게 되죠.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내 관점에서 너라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내 관점에서 나 외의 끝을 읽게 되죠. 그런 사람을 호루새끼라 합니다. 호루새끼. 관계심이 없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자.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유아독존. 이것을 나쁜 말로 표현하면 호루새끼라고 합니다. 애비도 어미도 없는 놈. 없는 존재. 그 유아독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다고 아니야, 예수님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천국에는 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와서 사칭해서 하는 거. 자기 안에 CV가 있고 자기 안에 분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이 사건이 저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잠시라도 있었던 적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권속들은 진정 CPU가 당신들에게 있는지, 당신들의 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아닌지,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속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